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페이버라는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은 하형록이라는 분이 지으셨는데 미국의 메이저 건축 설계 회사인 팀 하스라는 그 회사의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작년 말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회장님이 되시고 또 목사님이 되었지만 오늘 이야기 드릴 시점은 회장님도 아니고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하형록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펜실베니아 건축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회사에 중역이 되었고 아내와 함께 2살, 3살이 난 딸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32살이었대요. 젊었죠. 어느 날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갑자기 빠르게 뛰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심실빈맥증이라는 그런 증상이었어요. 심장에 문제가 생겼는데 심장을 이식받지 않으면 곧 죽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병원에서 투병을 하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는데 심장 이식을 하려면은 자기 유전인자랑 이런 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맞는 심장을 찾기를 기다렸는데 이게 또 순서가 있답니다. 급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순서에 따라서 심장을 주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에 죽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기쁜 소식을 의사가 전해주었습니다. 딱 맞는 심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어요. 옆방에 있는 여자는 이틀이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기다리는 심장은 당신의 것과 똑같아요. 나름 그 의사가 그 하형록 씨의 행운을 축하해 주려고 한 말인데 여자가 자기와 똑같은 심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틀 뒤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사가 이제 좀 그 의사 이야기를 듣고 당황해하니까 의사가 난감해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심장은 당신 겁니다. 당신 차례가 맞아요. 순서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뺏어갈 겁니다. 당장 수술합시다. 가족에게 전화하세요. 라고 하면서 황급히 나가려고 하는데 이 하형록 씨가 그 의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이틀 뒤면 확실히 죽습니까? 물어보고는 저는 그러면 새로운 심장 없이 며칠을 더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자 의사가 대답하기를 그 여자는 곧 죽을 거고 당신은 짧으면 일주일, 길면 3주는 더 살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형록 씨는 그 심장을 여자한테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그럴 수 없다고, 그 결정은 당신이 할 게 아니라 아내가 해야 된다고 하면서 설득을 했는데 결국에 1시간 뒤에는 그 옆방의 여인에게 심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하형록 씨는 호흡 곤란으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대요. 그때부터 그 병원의 의사들이 출근을 하면 가장 묻는 게 그 하형록 씨가 죽었냐 살았냐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환자가 자기 심장을 양보했다는 이야기가 병원에 퍼지면서 불평하고 큰 소리가 가득했던 응급병동이 이제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직원과 환자들로 변하게 되었대요. 그러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 기적적으로 2년이나 기다렸는데 그동안 오지 않았던 그 심장이 또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돈이 없죠. 그래서 딸에게 운동화를 주는데 구멍 뚫린 운동화를 계속 신겨야 됐고, 그런데 문제는 약값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심장병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약을 구걸하면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웃집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내미는데 그 봉투에는 $20,000의 돈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직장에서 받은 보너스입니다. 약을 사 드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은 작은 회사의 직원분이시고 아내분은 부잣집 청소부이시고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집을 수리하려고 모아둔 그런 전 재산이 분명한데 그렇게 약값으로 준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고 나서 나중에 돈을 갚으러 가니까 받지를 않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은행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가족의 고통에 동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돈을 갚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은혜를 주셨답니다. 그리고
회사를 차리고 계속해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더 많이 경험했는데 이분이 책에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삶에서 많은 하나님의 페이버, 은혜를 또 호의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입었는데 그 페이버를 어떻게 언제부터 내가 입고 살았나 보니까 그때 자기 심장을 죽음을 무릅쓰고 옆방의 여자에게 주었던 그 사랑의 행동, 그 은혜의 행동, 그 이후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점점 더 잊고 살았던 것 같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페이버 한국어로는 호의 또는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 그런 단어이고요. 그것을 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 좀 태도에 초점을 맞추면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페이버, 은혜를 베풀었고 그것이 병원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이후에 그 사랑을 돌려받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마태복음 22장에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성경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핵심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또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여기에서 끝나질 않았습니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과 예언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를 합니다. 구약 성경의 본 뜻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계명이 무엇인가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인데 39절에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앞에 있는 첫째 계명이죠. 첫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것과 같은 것인데 둘째 계명은 이렇게 하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난 하나님만 사랑해 그것으로 끝이 나도 괜찮다라는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첫째 계명이니까 순서상으로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할 거라고 하는 말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39절에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한 자니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네. 둘째 계명 형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첫째 계명도 당연히 지키지 못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20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었죠. 지난주의 말씀의 제목이 마리아의 예배였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무엇인가 할 때 worship, service, 섬김이다. 이것은 신을 향한 제사와 같은 봉사도 예배이지만 결국에 신약에 와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고 봉사다. 결국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포함해서 우리가 삶에서 섬기는 모든 것들 그것은 대상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도 포함되죠.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 섬김이 된다. 서비스가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다 보면 당연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인데요. 12장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향유와 자기 머리카락으로 씻었습니다. 그때로부터 5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비슷한 일을 하세요. 이때는 예수님이 물을 가져다가 종처럼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마리아가 정말 이 세상에 가장 높으신 왕이신 예수님을 발을 씻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높으신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은 참 말이 안 되는 장면입니다. 하인들이 하는 일인데, 예수님은 이 세족식을 마치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생이고 주이다. 그러니 너희도 나와 같이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라. 마리아가 예배로서 했던 그 발을 씻는 섬김의 행위가 이제는 누구에게로 향하게 되었을까요? 서로에게로 향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서로에게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세족식이 끝나고 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말씀의 본문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신다고 했죠. 그러면 그 말은 옛 계명도 있다는 뜻이죠. 옛 계명이 무엇일까요? 옛 계명. 옛 계명은 십계명 맞습니다.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율법 가운데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했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 십계명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옛 계명은 옛 언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옛 약속. 옛 언약을 두 글자로 하면 뭐가 될까요? 구약이죠. 우리가 성경의 구약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구약입니다. 결혼을 하면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검은 뿌리가 팥뿌리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 그러면서 그 언약에 딸린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은 무엇일까요?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계명입니다. 지켜야 할 계명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하듯이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결혼을 할 때 백성을 그런 언약을 맺을 때 지켜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새 계명을 이야기하죠. 그 말은 새 언약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줄여서 신약이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하죠. 왜 새 언약이 필요했을까요? 옛 언약인 구약이 깨뜨려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그것이 깨뜨려지는 그런 언약이 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데 어디서 맺으시는가? 십자가를 위해서 자신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언약입니다. 그 언약에 따라서 주신 새 계명이 있는데 그 새 계명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계명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새 계명과 옛 계명이 비슷하죠. 다른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칼럼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비슷한 두 가지를 놓고 대조를 할 때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는 그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은 거의 사실상 같은 계명인데 차이점이 어떻게 좀 다르게 표현했을까를 통해서 우리가 새 계명의 더 깊은 맛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새 계명과 옛 계명.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 사실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옛 계명에서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강조를 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웃 사랑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굳이 또 표현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다른 것이 무엇일까? 빗대는 대상이 다릅니다. 두 번째 옛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차이는 무엇인가? 봤을 때 옛 계명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의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남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 계명은 어디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하게 발을 씻겨 주셨듯이 그렇게 겸손하게 사랑하라.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었듯이 하형록 씨가 따라했죠. 그것처럼 목숨을 내주면서 사랑해라.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랑은 예수님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 대신에 살아주셔야 가능한 것이 이 새 계명의 특성입니다. 세 번째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랑할 대상에 대한 표현이 다르죠. 옛 계명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했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점이 생겼을까요? 배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옛 계명은 누가 지키는 계명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때는 한 나라가 한 민족 전체가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웃은 누군가? 옆집에 가보면 똑같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가도 예수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라 라는 말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 때는 어땠을까요? 이때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소수였고, 그래서 이웃에게 가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는 이제 서로 진정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새 계명에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면 누구와 사랑하라는 뜻인가 보니까 예수님 믿는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 마라나타 공동체를 포함해서 다른 교회도 포함일 것이고, 그런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뜻이죠. 사실 옛 계명과 똑같은 것입니다. 배경이 다른 것이지 표현이 다른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끼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그런 건 아니죠. 사실 이 계명은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옛 계명을 전달해 주었을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명기 4장 6절 말씀.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다시 읽을게요.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옛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와,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네, 이렇게 부러워하는 민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각 나라와 민족마다 신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민족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지혜롭고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리셨던 그런 이미지, 또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 때 여러 나라에서 찾아와서 또 감탄을 하지요. 이렇게 위대한 민족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도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절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언서에서는 계속 야단을 치시죠. 공의를 행하라. 국가 단위에서 공동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실패하고 사랑의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가 없게 되고 망해버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새 계명을 말씀하시고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가정교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모든 교회의 목표이기도 한데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게 될까요? 어떻게 다른 사람이 우리가 제자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게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이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우리가 사람들한테 내가 말이야 이번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 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보면서 야, 저 공동체는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이다 라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형록 씨도 심장을 내주니까 그 병원의 분위기가 부드럽게 바뀌었다고 했죠. 굳이 병원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알게 됩니다. 예전에 칼럼으로도 한번 썼는데요. 지금 가정교회 국제가사원장으로 계시는 이수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장에 처음 모신 분들에게 100% 사랑을 막 쏟아부어주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것에 감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30%의 사랑을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목장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오신 분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서로 사랑을 하는데 나도 이 공동체의 일부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의 사랑을 주고 있으니까 나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환영받겠다는 확신이 들고 그래서 목장에 계속 오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한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죠. 서로 사랑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조금 다른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은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변화되듯이 그 사랑이 결국에는 서로 사랑이 결국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사랑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서로 사랑하라 할 때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사랑을 네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죠. 필레오, 필레오는 우정, 애정에 가까운 어떤 친밀함, 정서적인 유대감을 말합니다. 그래서 형제 간의 우애, 친구 간의 우애라고 할 때 다 필레오를 씁니다.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둘째로는 에로스, 이거는 이성에 대한 육체적인 사랑이고 조건적인 사랑이고 소유욕이 포함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는 스토르게, 이거는 가족 간의 사랑이죠. 혈연지간에 자연스럽게 애정하고 또 본능적으로 보호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스토르게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표현하는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이 있어서 정말 사랑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죠. 또 이 사랑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주면서 내어줬던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 이것은 감정에 휩쓸리는 에로스나 또는 필레오의 사랑과는 다르게 의지적이고 선택하는 사랑입니다. 본능적인 스토르게랑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을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여기에 사랑의 성격을 15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길어서 제가 한 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명사화시켜서 가져왔습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고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요.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사랑은 모든 것을 덮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감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오래 참는 것, 그냥 좋아서 오래 참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참다 보면 나중에 에이씨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나머지도 그렇습니다. 교만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감정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남의 이익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원한이 생겨도 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불의보다 진리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덮고 싶지 않은데 덮어줘야 하고요. 믿어줄 수가 없는데 한 번 더 믿어주고요. 바랄 수가 없는데 한 번 더 바라고 견딜 수가 없는데 한 번 더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이 있으면 이것을 하는데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감정이 생기지 않더라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형록 씨도 무슨 감정이 들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정하기까지 3초가 걸렸는데 대단한 생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심장을 주기로 결정하고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은 상대방이 사랑스러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럴 만한 조건이 있어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단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보니까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랑이 우리 마라나타 공동체 안에서 더욱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보다 더욱 뜨거워져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